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한 가족된 우리입니다. 서로 좀 돌아보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한 주를 보호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 안에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온전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되신 주님, 함께 마음을 모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님을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
주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소망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온 만물의 주여 창조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바라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저녁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한 번 더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혹시 손잡을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손 꼭 잡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라는 자에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다시밭에 백합화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힘차게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믿음에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바랄 때에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믿음으로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한 주 중에 어쩌면 피곤하고 지쳐있을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목소리를 모아 주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느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우리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간절히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으로만 만족 얻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쥔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는 우리의 굳게 믿는 돌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붙잡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소망을 얻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믿음과 믿음의 삶,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조명하여 주님 그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연결하여 응답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영광과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은 귀한 우리 일산 동강교회 진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그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일산 동강교회 김순옥 목사님이세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고2 때 동강교회 전도사님이셨고 저는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예. 회장이고 전 담임 전도사님이셨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때입니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정말 눈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눈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구원받고 또 학생회장을 하면서 저렇게 남은 인생을 드려도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시죠.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좀 길지만 읽기를 원합니다. 저만 밝은가요? 다 밝으세요? 밝아요? 어두워요? 잘 보여요? 네, 눈이 좋으시니까 잘 보시고 읽기 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명해내는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요.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47절부터 57절까지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사람의 모사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대언을 하게 되게 되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그런 일들, 이 오묘한 신묘막측한 현실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한 절씩 읽으면서 한 드라마를 상상하시면서 등장인물은 어떻게 일해가고 있고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지, 그 사이에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뚜렷한 음성으로 뚜렷한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47절부터 57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뵈면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반가우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그런 줄 알고 저는 착각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갖는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더욱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는 자기 일을 보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나흘 후에 도착해서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쳤어요.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하는 한탄과 서운함과 그 아픔의 눈물을 큰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개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다면, 그리고 올바르다면 저에게 아픔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르다의 생각이었고 마리아의 생각이었고 유대인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밌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랑 몇 분들이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히다가 뚫려요. 그리고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와, 목사님이 운전하니까 고속도로가 다 뚫린다고. 채 10분도 가기 전에 또 다시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됐는데 갑자기 차가 막히면 이 능력이 없는 목사가 되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가 아닌 걸까요? 이게 우리에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순종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 기대가 있습니다. 내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를. 내가 대학에 원서만 쓰면 붙기를. 넘어졌다 일어나면 돈 500원짜리라도 줍기를. 그게 우리의, 나도 모르게 우리 온 몸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과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뭘까요? 뭐가 예수 믿는 걸까요? 바꿔 표현하면 우리들은 왜 예수를 믿나요? 이 저녁에 피곤하지만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습관에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요? 복 받는 거라고 말한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걸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는 걸까요? 입원하지 않는 걸까요? 목사인 저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만 같은 일, 내일 아침에 나에게는 해가 뜰까? 해가 나에게는 내일 아침에 비칠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그런 일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감사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고는 죽는 것을 묵인했을까요? 왜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길게 57절까지 말씀해 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여 구원자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안수를 받을 때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졸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알입니다. 그 알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5년, 10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알을 말합니다. 우리 30년, 50년 사신 부부로 사신 분들, 아내를 잘 아시나요? 남편을 잘 아시나요? 몰라요. 어떤 분은 결혼 날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몰라요. 하물며 내 옆에서 늘 언제나 하루에 몇 시간씩 지내고 있는 사람을 모르는데 주님을 알아간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어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더 기다리신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신앙이니 신앙은 우리들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별로 대답하기 싫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증거를 대보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사랑하나요? 싸우나요? 싸움이 훨씬 많고 원수로 바뀌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조금 머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 부모와 자식은 어떡하죠? 죽고 살 것처럼 싸웁니다.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못이 박히기도 합니다. 그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태어나 보니까 죽일 것처럼 싸웁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이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 생각에 맞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했던가? 그 회의가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따라합시다. 주인 바꾸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생애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 물질이었다면 물질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인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결정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저녁 기도하시러 오신 귀하신 분들, 몇 프로나 주님이,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신가요?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100%에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또 안 돼요. 목사라는 직함과 호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목사라는 호칭이 아무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목사라는 호칭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목사님 그럴 때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매 순간마다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게 목사라는 호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야 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TV 틀고 앉아있다가 눕게 되고 누우면 차게 되고 그래서 내 몸을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부분들, 내 생각대로 살았던 부분들,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자녀를 혼냈던 부분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부분들, 차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나이 50이 넘었고 내 나이 70이 되고 살아갈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드는데 아직도 내 생각대로 되면 고맙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에게든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 호칭은 직분은 목사인데 전혀 죽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목표했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고맙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생각과 목표와 너무 달라요. 그러면 교회를 등지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 경험되어져서 아멘이십니까? 경험되어져서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협박하고 폭행하지 말고 자녀에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거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주는 거지요. 당분간은 초창기는 오히려 손해로 다가올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거고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짓밟힐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짓밟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다는 아닐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45절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일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일부의 사람들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양육하셨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간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잘못입니다. 이 생각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교체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체할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됩니다. 너무 큰 충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승리를 하고 그 승리한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체질이 되고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표현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직 100% 믿는다고 고백 못하겠습니다. 바뀌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조금은 바뀌었어요. 언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을 때는 이 TV 앞에 제 얼굴이 보이니까 익숙하지 않네요. 서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을 다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자신이 압니다. 아직 안 됐다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실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은 3년 전보다는 좀 컸구나. 그때보다는 좀 자랐구나. 그때보다는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의존하는구나. 하루에 2시간 주님을 생각했다면 조금 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 예전에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주님께 여쭈었다면 이제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여쭙기도 하고 벌어지고 전개되어지는 순간에 주님께 여쭙는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15, 16년 전에 1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자라면 조금이라도 자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조금 컸습니다. 앞으로 제가 60대가 되면 조금 더 크리라고 기대합니다. 만약에 60대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의 모습과 60대의 모습에서 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을 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죽이는 과정을 볼까요? 우리 4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공의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래서 70명으로 모여있는 최고의 정치 결정기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의결이 뭐냐면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표적이 가르치는 원래 의미는 이정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표적입니다. 그런데 2장부터 7가지 표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드러나면 해야 될 반응은 뭐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의견이 뭐냐면 48절 걱정이 만일 이를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거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고 이 지도자들이 원하는 일이잖아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믿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대로 예수님을 이 표적을 행하도록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라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을 걸 걱정해요. 어떻게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할까요? 놀랍죠? 그러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은 로마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백성들이 다 믿으면 로마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속박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거다. 그게 걱정입니다. 정치인들이 할 만한 걱정이었지요.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치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환경적 상황, 관계적 상황을 걱정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돈이 없는 게 걱정인가요? 아니면 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 할까 봐 걱정인가요? 앞부분의 걱정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고민하자 참 똑똑해 보이는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게 걱정할 일이냐? 내가 해결법을 제시하지. 그리고 50절 제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두가 다 믿으면 로마가 이 민족과 이 땅을 빼앗아 갈 거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로서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백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합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고민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에 있을까? 그 마음을 꿰뚫고 동일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바라보고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가 묘한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은 기가 막힌 거지요. 탁월한 지혜지요. 탁월한 모사지요.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살아요. 오늘날 민주주의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가야바가 이런 제안을 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장이 가야바도 되고 안나스도 됩니다. 그의 원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안나스를 폐위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위인 가야바를 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녹시 어디로부터 와요? 가야바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로마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원래 직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누가 줬냐면 로마가 줬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로마의 손에? 로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제안이 한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살리자. 이게 가야바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50절 하반절,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너희는 누구지요?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지도자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 백성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먹이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입니다. 가야바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에게 유익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 뭐냐? 한 사람을 죽이고 너희들의 지위도 인정받고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 땅과 민족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를 죽이는 거다.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좋은 부분으로 적용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유익한 걸 주세요. 장사를 하신다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사장에게 뭘 갖다 줄까요? 지갑을 열어서 스스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사를 잘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소비자에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뺏어오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소비자는 지갑을 열까요? 안 열까요? 안 엽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엽니다. 오늘도 제 아내가 마트에 뭘 사러 갔다가 씩씩거리고 기분 나쁘게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아니 더 사라고 필요하면 계산이 안 된다고. 아니 나는 이만큼이면 된다고 필요한 게 그만큼은 계산이 너무 적다고 안 되니까 더 사라고. 안 산다고. 아 진짜 안 사냐고. 안 산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 더 삽니다.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을 뺏으려고 하면 상대는 뺏기지 않으려고 점점 다짐합니다. 우리 이스보아의 얘기를 알잖아요. 신사의 옷을 어떻게 벗기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그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차원함으로 지갑을 열어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나에게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나에게 편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들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또 줄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절대 누군가를 줄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전에 넉넉하고 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어른이 밑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버릇없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다 돌아오죠. 오늘 대제사장은 기가 막힌 제안으로 70명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유익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본인의 유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모사의 회의의 상황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건 정치적으로 가야바는 해석을 했고 판단을 했는데, 성경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50절, 51절, 52절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모사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로가 병들은 걸 보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해석하시는 거지요. 가야바는 자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사내들은 공의원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정치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흐름으로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욕심과 내 순종과 나의 얽히고 설킨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병을 통해서 잠 못 이룰 수 없고 내일 아침이면 내가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나긴 밤의 고통,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십니다. 양육해 가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사는 것이 내 생각, 내 열심, 내 욕망,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숨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숨쉬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숨을 못 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직면하면서 숨 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은혜, 무슨 은혜야? 당연한 것이. 밥을 하루 굶지 않고 먹는 것이 무슨 은혜야? 당연하지. 그러나 굶어 본 사람에게는 그게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고 내가 그곳에 반응하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정해놓은 신앙,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목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요. 주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주님은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 내가 아픈 거 아는데, 내가 가난한 거 아는데, 내가 숨쉬기 어렵다는 거 아는데 주님은 왜 안 고쳐주실까? 왜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요. 지켜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라고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가요? 기다리다가 생각나면 하나님 이거 하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그냥 맛있는 거 먹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 삼계탕 먹고 싶어요.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 매운탕 먹고 싶어요. 그랬을지 몰라요. 예전에도 제 아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 케이크 먹고 싶은데 한 30분 있다가 띵동에 케이크가 와요.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냥 그 마음이 들어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덕정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회가 있긴 한데 어떡하지? 잠시 하나님께 여쭤보다가 내가 그랬지.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다른 건 모르는데 가겠다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목사하고 결혼한 당신이 해라. 그랬더니 이게 제 아내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내가 목사하고 결혼한 게 너무 걱정되고 후회될 때가 있다고. 그 정도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시험 들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저처럼 연약한 교회에서 어느 날은 베트남에서든 몽골에서든 뭐 예전에는 일본에서든 이렇게 어느 날 같이 말씀 전하러 가자고. 무슨 내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구나. 그냥 가자고. 뭐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겠다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함과 역사와 하나님께 가까이 감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고 아내와 자녀들은 시험 들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고, 그런데 육체는 더 힘들고, 제 아내의 고백 들으면 하루에 3번, 4번 새벽 기도 놓칠까 봐 3번, 4번 깬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삶의 수많은 관계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사람과 그 모든 것들 아무 생각 없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이걸 왜 듣게 해주세요? 주님, 이걸 왜 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축복이에요? 기회예요? 함정이에요? 계속 여쭤보는 거죠. 나에게 돈이 생겼으면 하나님, 이 돈 왜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3년 동안 5년 동안 기도하던 건데 이렇게 응답이 됐다고. 나의 작은 순종으로 그 사람은 3년 5년 동안 기도했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맺혀지게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51절 52절 속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의결 기관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으로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안식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의 의결 기관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공식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질문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마음이 클까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훨씬 큽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은혜가 어느 날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민수기 6장에 은혜 베풀기 원하고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평강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할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지, 내가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서 그것을 내가 욕망으로 정해놓은 걸 쟁취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좀 잘 읽으셔서 많은 부분의 기도를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내가 부르짖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이 좋아서 살아가면 그냥 그분이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눈앞에서 살리셔서도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손해가 와도 이 길을 걸어가기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드리는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사랑하는 것이 기회고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51절 5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재석하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저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은 내 일이구나, 이 말씀을 듣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좋은 것과 평안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기회와 세상의 기준으로 복받았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재수 없다고 그렇게 터부시해버리고 마는 건가?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복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머리가 되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건 기도하면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연예인들의 취미와 그들의 신체 조건과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고 사회 돌아가는 것들은 너무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머리가 되게 해 주실까요? 욕심으로, 열망으로, 열정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고 거룩이 없고 성결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부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죽으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나인지, 내 한 사람의 조금 수고로 섬기면 주위의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 딸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다고 한번 와보겠대요. 어떤 교회길래 그전에 다니던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엄마가 좀 달라지지? 그리고 어느 날 오후에 묵상 모임 나누고 그러는데 진짜 아이스크림 사들고 왔어요. 깜짝 놀랐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바로 이어서 못 왔는데 편지를 보내기를, 목사님 요즘에 우리 엄마가 과거처럼 또 화를 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31살 처녀입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안 가나요? 기도회 안 가나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변화되는 걸 다 압니다. 저 양반이 요즘에 화를 안 내네? 저 양반이 요즘에 늘 웃네? 참 반갑게 모든 손님을 맞이하네? 다 압니다. 본인만 모르지.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주유소 가면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그런다고 거기서 싸웠어 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50절의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가정에서 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교회에서도 시끄러우면 목소리 큰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좀 죽으면 누가 죽이면 안 돼요. 본인이 죽어야 돼요. 본인이 죽어야 돼요. 누가 죽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본인이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복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집 나갔던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떠오라고 또 뭐 해달라고 자꾸 시키기만 하면 후회를 하게 되고 벌어지게 되고 팔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죽으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머리가 되기를 열망하고 1등을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침받았고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1등만 존경하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이기보다 죽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아가 죽고 그래서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직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가슴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과 발로 내려가서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고 수십 번 이걸 반복하다가 우리 삶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겐가 주장하고 가르치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싶었는데 또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 실천하는 것이 재미가 느껴지며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같이 결단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도전과 또 결단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결단하면서 또한 예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같이 찬양 드릴게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첫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할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좀 시간을 나눠서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나만 바라본 시각이 아니라 참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거기에 복된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예수님이 그 한 목숨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살린 것처럼 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분 정도만 제가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를 통해 옆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르가 마리아가 아버지 그의 시각들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서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장 아버지 중심된 목적이고 아버지 삶의 이유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환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삶을 조금씩 전환하여서 지금도 조금씩 전환하여서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앞으로 또한 더 그렇게 복된 인생,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우리 가정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님 앞에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아버지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님 앞에 믿음의 주원적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높은 믿음을 드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고 있어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사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로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 그것에서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을 정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근데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한 번에 딱 드리고 같이 한 번만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협력하는 교회, 협정하는 교회, 일산 동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건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일산 동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급한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양현우 장로님이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외상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큰 덤프 트럭이 뒤에서 장로님 차를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검단 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외상적으로는 없지만 조금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양현희 장로님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또 시급한 기도가 있는데 최시영 권찰님, 그 다음에 김은정 집사님의 둘째가 지난주 화요일 날 탄생했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이경희 동생 둘째가 지금 몸이 조금 아파요. 양수와 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은 설해조리원에 있고 이 둘째는 지금 인하대 병원에 인터베이크에 있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회복되는 시간 가운데 있어요. 이 둘째에게 더 지금 안 좋은 부분이 간하고 그 다음에 황당을도 좀 더 많이 있고요. 호흡도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좀 빨리 회복해야 되는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김은정 집사님의 둘째를 위해서 빨리 주님, 시급하게 주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성령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님의 오심에 시급한 오심에 우리의 영적인 가정에